이 시간 지혜가 부르는 소리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송국과 그리고 미디어 매체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유튜브에만 봐도 수많은 개인 방송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소리들은 모두 다 각자의 소리들을 외치며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큰 소리로 각자 자기의 소리를 외치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외칩니다. 아니야, 그것은 틀렸어. 내가 말하는 것이 맞아. 그러니 너도 이 길로 와야 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주장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가운데 무엇이 진짜인지 그리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것을 분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는 시대, 그리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지식이 다양하게 많아지고 그리고 또 그 내용도 점점 깊어져 가면서 학문이 생겨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과 그리고 주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 모든 주장과 생각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존재했고 또 다른 언어와 문화 가운데 있었기에 그것들이 합쳐지고 그리고 그 사상이 전하여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동서양이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전달하고 교류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미디어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많은 글들과 그리고 그림을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도 모두 다 손으로 기록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대에 사용했던 동물 가죽이나 그리고 파피루스에 글을 새기고 일일이 적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그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었다 할지라도 불타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많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잃어버린 고대 유산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전달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글을 기록으로 남긴 그 문서들을 전달하려고 해도 사람이 걸어가는 것 그리고 말을 타고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는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한국까지 편지 한 장을 전달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예전에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서 기록의 장치도 점점 더 발전하고 그리고 그 문서를 전하는 그 시간도 급속하게 빨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처럼 완벽한 미디어의 전송 체계가 갖추어진 적은 역사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온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힘들었던 언어의 장벽조차도 점점 허물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자기의 모습과 그리고 목소리를 어느 곳에든지 방송으로 쉽게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IT라는 말은 단순히 전산 업무만을 잘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사실 IT라는 것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정보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 수 있기에 우리는 정보 전쟁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에서 정보 전쟁은 필수였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정보 전쟁을 해야 했었고 전쟁 중에 서로의 교신을 내용을 훔쳐서 그 내용을
풀기 위한 암호를 지키기 위한 암호를 사용하고 또 그것을 풀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스파이를 보내서 정보를 훔치려고도 했고 그리고 발각되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으며 또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될 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달린 그러한 일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SNS와 이메일 그리고 문자와 그리고 스트리밍을 통해서 정말 빠른 시간에 인터넷을 타고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 가운데 병들어가는 젊은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수많은 쾌락의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사기를 당하고 또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탕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악성 댓글은 사람들을 절망하게 했고 또 때로는 죽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또 좋은 정보들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수많은 목소리들 그리고 그 많은 자기 주장들, 서로 내 말이 맞다, 그 말은 틀린 말이다 말하며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얼마나 외치는 소리들이 많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그 수많은 악한 소리, 거짓된 소리, 불이한 소리들을 매일 들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의 상태가 과연 어떠할 것인가라는 것을 짐작해 보면 정말 큰 걱정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수많은 거짓되고 그리고 악한 소리 가운데서 이 소리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소리로서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소리도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시대를 초월하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조차도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는 그러한 한 소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치셨던 그 구원의 소리, 생명으로 이끄는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신 바로 그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생명의 소리,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들고 나아가 이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땅 끝까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그 복음을 가리켜서 지혜가 부르는 소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생명을 살리는 시대와 그리고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그 소리는 어떠한 소리인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소리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로 4절에 보면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지혜가 부르는 소리, 그 명철이 소리를 높이는 그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소리는 영혼을 살리는 소리이며 생명의 길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소리를 말합니다. 참된 진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르짖는 그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여기서 바로 이 지혜가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외쳐 부르시는 그 소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소리라 함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어리석음과 그 무지함은 어디서부터 올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백성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말했듯이,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그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한 우둔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외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점잖게 조용하게 속삭이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서서 외쳐 말씀하셨다라고 확실하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외쳐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 죄악에서 회개케 하는 그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어야 할 곳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 성문 곁에서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이곳 저곳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그 지혜의 소리를 우리가 크게 외쳐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어리석은 길을 한시라도 빨리 버리고 지혜의 길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희망의 소리, 영적인 무지함을 버리게 하는 그 놀라운 지혜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는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소리를 전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진리를 말하는 정직한 소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누구나 거짓을 말하는 것을 기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값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우리는 거짓말장애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거짓을 말하는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잘 모르다가도 보면은 나중에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볼 때 결국 거짓인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조차도 그럴듯한 영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그러한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동성애를 두둔하고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거짓된 손길 그리고 그러한 교육이 너무나 당연하게 학교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타난 기독교의 모습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거짓된 사람들로 왜곡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좋은 사람이다, 그들에게 선함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드라마는 우리가 발견하기 힘든,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이 시대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소리, 정직한 소리, 그러한 소리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정직한 소리에, 그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존재이기에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영적인 진리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음의 소리,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 소리는 정직한 소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거짓말을 잘하는 그러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정직한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짓된 그 모든 죄악과 그 불의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따라가는 길,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나아가야 할 그러한 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발견되는 그 진리의 길이 제대로 세워지지 있지 않다면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똑같이, 아니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보다 더 악하고 더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문사가 나아가야 할 길도 바로 이 정직한 소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거짓 뉴스들과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언론, 그러한 목소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전하며 무엇이 진짜인지 그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신문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진리를 선포하며 이러한 참된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리는 의로운 소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 그 지혜의 소리는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굽은 것이 없으며 패역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부정한 것이 없으며 부패한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에 비추어 보게 될 때 세상의 모든 부정과 악함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었던 나의 모습, 죄악된 모습들, 그것조차도 다 드러나게 되는, 마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자신의 그 모든 불의함과 그리고 죄악된 모습들이 바로 그 복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며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할 곳,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심을 통해 이제는 우리 영혼의 굽은 것을 곧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패역한 부패한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제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그 의로운 소리로 충만해질 때까지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단련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함으로부터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미주 크리스천 신문사는 이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 문서 선교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가치를 전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세상에 전파하며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이제는 더욱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신문으로서 기독교의 가치를 온 세상에 증거하며 그 지혜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하는 우리 언론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신문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의 끝날이 임하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그 지혜가 부르짖는 소리로서 온 세상에 울려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며 참된 진리를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